그 다음 말씀이 뭐죠? 거룩한 공예와 이 거룩한 공예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뭘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빌립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제일 북쪽에 빌립보 지방에 가이사라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쪽에는 뭐예요? 거기 새로 만드는 도시고요.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물이 철철 넘쳐 흘러요. 우리 동네보다 물이 더 많이 나와요. 헬몬산에서 쏟아지는 물이 훅 쏟아지는데 물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한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기 좋아요. 살기 좋으니까 문명이 발달되어진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어지다가 보니까 뭐가 많으냐? 우상이 소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는 교회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럼 요새는 나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교회가 있는 조건이 뭘까요? 예?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되는 조건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교회는 뭐냐?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교회의 참된 표식이 뭐냐? 교회라고 하면요, 중요한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표식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말할 겁니다. 십자가. 그죠? 근데 교회의 표식은 십자가 이것보다는요, 교회의 참된 표식은 말씀에 참된 전파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으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강조하느냐? 다른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돼요? 네, 하나님 중심 내 입장에서 봐야 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해석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해석하는데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저도 다 못해요. 그리고 저만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박사 같은 분들도 주석을 해놓은 보면은 달라요. 제가 요새 창세기 선을 새벽기도회 강의를 하는데, 자, 노아의 홍수가 몇 년 동안 노아가 이 홍수를 준비를 했어요? 120년. 우리가 보통 다 아는 건 120년이에요. 딱 한 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노아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그보다 한참 후일 것이다. 그래서 70년 정도 준비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120년 주장한 사람은 맞고 70년 주장한 사람은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이야기 뭐 누가 어쩌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람 보시기에 내가 난 이만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또 깨만히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또 한 가지 표식이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이 뭐죠? 성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그 성찬이 뭡니까? 성찬식. 네? 성찬식. 자, 이 성찬식도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공제선. 우리가 이 물과 잔과 떡을 들 때 예수님의 몸과 이것이 결합한다. 이 공제선이 루터가 주장한 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화채선. 화채선이 뭐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누구의 몸과 피로 변한다? 예수의 피로 변한다. 피와 살로 변한다. 이건 어디가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가톨릭 천주교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기념선. 이건 누가 주장한 것이냐? 칼빈이 주장한 선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칼빈이 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선, 떡을 먹고 잔을 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한다? 예수를 기념한다. 그것이 떡과 잔이 들고 먹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도 잔이 떨어지거나 떡이 떨어져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이걸 주장을 하고 아이들이 수화를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떡을 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념선이다. 그 다음에요, 자,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두 가지입니다. 무슨 세례가 있죠? 불세례. 불세례는 누구만 알아요? 내가 첫 보면 알아요.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세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불세례 받은 것이 언젠가 예수님 바로 받았어요.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그러니까 다 흘렸어요. 질질 다 흘려서 창피하게 말이에요. 그것도 여학생들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세례 받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도 있지만은 누가 제일 잘한다? 본인이 아는 것이다. 그러면 불세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는 세례인데,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받았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뭐다? 물세례예요. 물세례라고 세례받았다는 말은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표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실한 번증이라고 했어요. 번증이 뭐냐? 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것 하면 번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로 뒤쪽이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와 죄를 범하고 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너도 하라. 만일 들으면 우리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자기네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자, 본집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와 그 사람이 찾아가서 뭐 하라고? 예? 공고하라.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거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그 말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실수하게 되어지면 너가 찾아가서 권면을 해라. 그리고 듣지 아니하거든 내가 뭘 참아야라고 그러냐고 큰 소리 치거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여러 가지로 질서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권직이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서는 교회에서 벌 주면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돌면 하늘에서 내리라.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뭐요? 권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권징 받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 권징을 해보라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권징하면 뭐라 그래요? 네? 야,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버려요. 또 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세상 법정을 찾아가노라. 저거 명백한 잘못이에요. 명백한 잘못인데 세상 법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딜 찾아간다고요? 세상 법정에 판사 앞에 가서 대체적으로 평신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평신도들은 징계하지도 않았겠지만 징계한다 그러면 슬그머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데 목사 장로들이 그 짓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요? 네?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어떻게 보면 이 들어가 있는 성경인 것 같은데 여기는 무기래요.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이걸 몰라요. 이건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요.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고요? 우리는 권징받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권징을 받았을 때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 또 매인다고? 하늘에서 매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세상 법이 어디냐 받느냐 그걸 떠나서
교회의 법에, 교회가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뭐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큰 일이 뭐냐?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고. 아, 그 뭐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그거냐? 뭐 1년 365일 52주인데 52주 중에서 뭐 한두 번 빠져도 뭐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살아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 증거. 전도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정말 이 이웃들에게도 예수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거 제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힘들어요. 저보다 여러분도 연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사랑의 실천하는 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르바, 뭐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작전이에요. 뭐예요? 고르바니 뭐죠?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 고르바 작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화재를 당했을 때에 돈 30만 원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보이더라도 목사님이 받은 건 아니지만요,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절기 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쓴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봉투 채워 기록만 하고 본인에게 줘서 나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밥 사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밥을 사든지 뭐 형제들에게 밥을 사든지. 그 목사님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요, 파크 골프를 치렀다. 그분은 요새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인데 이 파크 골프를 치고 허리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이 제일 밥을 안 사요. 거기에 자기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권사 장로들이 밥을 제일 안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밥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 자기가 밥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애써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